이 추운 새벽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의 마을을 깨우겠습니다. 찬양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은 2023년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을 열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며 희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안내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능력과 기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경제와 경영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소명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능력과 기회의 복스토리,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신명기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받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지 말지 받은 사람의 재량일까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재물이 참 많이 들었어요. 금이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 동이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그 재정 부담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했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나 즐거워서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만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또 이 재물이 남았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일에, 교회가 하는 일에 들어가는 재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재정을 보면은,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이 재정을 확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면은 100일 기도 하잖아요. 저도 양평에 어떤 교회를 지을 때 보니까 그 100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최 목사님에게 여쭤봤죠. 100일 기도를 왜 합니까? 하니까 그분은 첫째,
예, 건축을 지으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분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100일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을 추스려 나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감동해야 헌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선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아, 그렇습니까? 그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의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그 조 목사님께서 여의도에 그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자금이 경색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다가 스톱이 됐어요. 철근이 전부 시뻘겋게 녹이 슬고 비가 내리면 비가 줄줄 새고 뭐 천정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지붕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이제 기도 철야기도 계속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 다리를 절면서 뭐 행색도 그 당시는 뭐 시기가 옷 이쁜 옷을 입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나오시더니만은 이만한 보자기에 들고 오셔가지고 이거 나의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전 재산을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재산이 뭐냐 하면은 놋그릇 한 벌하고 놋숟가락하고 놋수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생활이 뭐 부여롭지 않다는 것은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서로가 작정 헌금을 하고 작정한 대로 또 헌금을 내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그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과연 누굴까?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언급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재산을 시사해서 비록 이게 놋그릇 하나지만은 전 재산을 시사했다면 교회에서 길이 좀 새겨줘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는 것은 내는 것이고 받으면 끝이야. 뭐 원래 뭐 성전의 교회의 재정의 원리가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기억해 주지 않을까.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 성전 건축한다면서 그렇게 그 힘들게 하십니까? 성도들의 재정을 원활하게 성도들의 그 재정 상태를 좋게 계량을 하면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철 모를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안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과 경제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경험과 또 제가 성장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 여기에서 이 경제의 원리를 좀 찾아보자 하고 제가 더 집중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경제에 대해서 올바른 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제가 저희 집 앞에서 우리 그 동기들하고 교회를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참 개인적으로는 인품이 훌륭한데 자꾸 돈에 대해서 나쁜 거야. 물질은 나쁜 거야.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럼 사례비는 왜 받아가? 그 나쁜 것을 버려야지. 이거 왜 나한테 갖고 와? 버려야지. 여러분 사례비 많다고 반납하는 목사님이 한 번도 없죠. 이 세상에. 그 나쁜 걸 왜 가져가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사례비 책정한 걸 보면은 뭐 목사님 150, 부교육자 110만 원 딱 정했어요. 참 차이도 안 나고 참 좋다. 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형식 외관상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6개월 지나니까 목사님은 200만 원 되고 부교육자는 110만 원 그대로 되고 또 6개월 지나니까 목사님은 250 되고 부교육자는 110만 원 되고 또 6개월 지나니까 300만 원 되고 110만 원 그대로 되고 자 이런 데서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이런 데서 목사님이 필요하면은 부교육자도 결혼한 사람이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좀 줘야 되는데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성도들이 저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제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보편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이쁘다고 더 주고 밉다고 덜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원리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면은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는데 어떻게 살기는 저렇게 잘 살아.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 2000년 전, 2500년 전에 중국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도적의 괴수가 도척인데 도척은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데 백이숙제는 왜 수양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었냐. 이게 이제 사마천이가 기록한 기록입니다. 이거 세상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늘의 도가 진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의 도가 있죠, 반드시요.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경에도 보면 악인에게도 분깃을 허락했다. 그 다음에 악인도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세상 불공평합니다. 악인들이 잘 사는 게 이게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죠. 예레미야서 5장 27절, 12장 1절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심판의 날이 있어. 내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이 경제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고, 우리 성전을 운용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종사자들이 그 사무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헌신하는, 희생과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필요한 그 경제인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리를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난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늘의 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경제 행위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능력과 기회의 복인데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기도를 강하게 하고 기도를 여러 번 하고 기도를 반복하게 하고 기도를 순한 마음으로 하면은 복의 규모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형태예요? 능력으로 주셨고 기회로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이 날 때까지 이것을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첫 수확이 날 때까지는 만나를 먹이셨거든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2만 명의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런 사건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수종하는 제자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자.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외세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저분이 왕이 된다면은 근동 모든 나라를 다스려 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어야 하리, 3일 만에 부활하리, 하늘로 올라가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님 멱살을 잡아서 패대기를 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라비요, 당신은 유대민족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모세의 후손 아닙니까? 당신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를 그냥 두고 보십니까? 당신의 능력이면은 충분히 로마 군단을 쫓아낼 수도 있고 독립을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은 따라다니는 우리 12제자 한 자리 다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장관, 쟤는 차관, 이런 거 계산을 한 거예요. 심지어 이들의 어머니까지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 출세 언제 해요? 우리 아들에게 한 자리 언제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스토리를, 에피소드를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야.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잘 곳을 찾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라고. 저는 이렇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묵상이요. 다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데요? 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환경을. 하늘 위의 자원, 땅 밑의 자원, 그리고 땅 위에 많은 자원들,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지 않느냐.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은 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많은 자원을 관리, 경영, 개발해서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달라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나라 독립시켜 주세요.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세요. 제 옷 떨어졌는 거 새 옷 주세요. 신발 없어요. 신발 주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능력도 주셨지만 능력을 끌어내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하나님인데, 첫째, 사람들은 자각을 해야 된다.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환경 속에서 돕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문득 떠올라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530년 동안 양반과 상민이 구별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더 악랄한 제도가 우리나라 양반 상민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신분 구도를 만들어 놓고 양반은 약 한 8%, 뭐 90한 2%는 전부 이름도 없는 저 상민, 물론 그 중에서는 조금의 있습니다. 그 신분이고 계층은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랬는데 일제에 딱 식민지가 되어서 어리둥절해봐. 강대국들이 전쟁하다가 일본이 항복하는 통에 우리가 어부질이 사실 해방이 됐습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독립군을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의 그 역할과 그분의 어떤 그 참 용맹한 그 투쟁은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 힘으로 일제를 무찌르지는 못했죠.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6.25 전쟁이 또 일어났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분별 없는 자유가 넘쳐났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도입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 학생들도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저 휴전선 그쪽에 가서 평양 학생들 내려오라 그러고 뭐 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옥수수 죽을 줬습니다. 점심시간에.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간 것을 옆에 아이에게 살짝 해주고 그 죽을 바꿔 먹었거든요. 여러분, 밥하고 그 옥수수 죽이 그게 영양가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먹으니까. 그 노란 죽 있잖아요. 큰 국자에 떠가지고 주르륵 보면 그게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아름답던지 밖에서 보면은 그걸 바꿔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우유를 주더라고요. 우유를 끓여서 주거나 아니면 가루 우유를 주는데, 이걸 우유를 끓여서 주면은 끓여서 주면은 한 잔씩 마시고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요? 전부 화장실로 가요. 이 장기 속에 그 우유의 효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설사가 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우유를 못 잡수었다고 하거든요. 마시면은 설사가 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소화 효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빵을 또 주더라고요. 빵. 이만한 빵을 주는데, 저는 이 빵을 못 봤는데, 제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은 이 빵을 받아 먹었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학생들에게 미리 주니까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못 받는 사람은 저 하굣길에 모퉁이에 숨어 있대. 불러. 빵 내놔. 그것도 뺏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 그 참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별 2개를 달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을 한 친구인데, 지금 이제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젊을 때 만나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교회 불지른데요. 교회 기둥 부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파주 이쪽에서 사시는 우리나라 1세대 군사님 딸하고 어떻게 이게 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사상적인, 이념적인, 이 영적인 말씀의 기초도 없는 사람인데 오로지 그 장모님의 새벽 기도 덕분에 저도 참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거든요. 사나이가 이 세상에서 우뚝 서려면은 세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첫째 여자는 어머니요, 둘째 여자는 아내요, 셋째 여자는 장모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한 분만이라도 나의 영혼을 케어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새벽 재단을 쌓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나이는 나라를 위해서 큰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참 많아요. 저희들 같이 유교 지방에서 자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무슨 뭐야.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교회에 굉장히 친화적인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하루는 교회 저 위에 있는 교회인데 종탑이 있는데 이쪽에서 줄을 당기는데 왜 종소리가 나지? 옛날에 종탑에서 줄을 당기면 당당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살금살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을 당길까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종갓을 어떻게 흔들다가 이 종추하고 빵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시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권사님이에요. 그때는 뭐 권사인지도 몰랐고 왜 그러냐고 제 손을 잡고 막 안타까이 하셨던 그 생각이 지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보릿고개 넘겼죠. 한강의 기적이죠. 지금 세계 7대 선진국이니 8대 선진국이니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야. 지도자 박정희를 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시절에 그 신세 망친 사람도 있어요. 밑에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의 원리대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뚝 선 겁니다. 자각을 했고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정치 지도자가 있었고 사회 리더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게 뭐죠? 돕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극동의 전쟁이 났는데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미국의 청년들이 와서 3만 명 이상이 여기서 목숨을 잃었어요. 부상당한 사람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이전에 100년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서 선교사분들이 올라와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전도하고 이러한 그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복음의 씨를 빨리 받아들여서 확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묘한 게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확산되는 것은 상위층을 타고 가는 게 있어요. 상위층을 타고 가는 거. 이거는 이제 공자의 유학이 그렇거든요. 유학은 공자의 제자가 제후들을 잘 사겨 놓아가지고 공자의 사상이 상위층을 타고 퍼지는 아주 급속히 확산되는 그러한 계기를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하복계층을 통해서 순식간에 요원의 불같이 확 번지는 게 있어요. 이게 파워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500여 기적이나 만나의 기적이나 여기 성전 건축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나 이런 것을 쭉쭉쭉 제가 묵상을 해보면 이 대한민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인데 지도자들이 잘하고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물론 현상은 맞지만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통했구나. 각성을 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나라들이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수십 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 덕분에. 그러니까 각성하지 않으면 도와줘도 효용이 없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이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례는 우리밖에 없어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진국이나 후진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가장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겪었기 때문에 상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원래 잘 살았던 나라는 그냥 주면 되는 줄 알아. 쌀 주면 되는 줄 알고 고기를 주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후진국에서 발돋움하는 나라를 돕는데 가장 능력,
어떻게 보면 파워, 권능을 가진 나라다. 지금 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뭐 감자를 심거나 우리나라 농업 그 연구원의 기술진들이 가서 그 기후 토양에 맞는 가장 적합한 그 종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못해요. 아프간에서 사람들 다 추방하고 죽일 때 그 우리나라의 농업법인의 회사는 거기에서 오히려 더 환대를 했어요. 콩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조건부 복이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고 법도를 이행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고아와 과부를 잘 살펴라. 명령을 이행해라.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해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훈계를 받으라. 또 천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수명을 더하고 소유를 더하고 땅을 소유하게 하고 조상에게 주신 언약대로 누리게 하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지혜롭게 하고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가 넘치게 하리라. 이 중에서 제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건 무슨 소리야. 특히 젊은 사람은 저 사람 저 어디 잠을 못 잤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걸 진짜 느꼈거든요. 야, 성경에 10계명에 이런 게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걸 보고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야, 이게 원리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원리구나. 성경에 종이가 남아서 뭐 부모 공경하라고 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제가 대한노인회에 지금 부회장 하시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도 하지 말고 나 좀 초청해서 강의 좀 하게 해라. 뭐 강의할 건데요. 이거 한다 이거.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강의할 거다고. 이러니까 요즘 그런 강의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럼 요즘은 무슨 강의 듣냐?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연로한 부모님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파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공경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늙어서 연로해서 모습도 뭐 이렇게 이그러지고 옛날에 청춘의 홍안의 미소년은 어디로 갔잖아요. 걸음걸이도 어눌하고 말씀도 어눌하고 판단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부모를 나의 부모 너의 부모로 공경하면은 너가 상상하지도 못할 복을 내가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동방의 A지국인데 인사 잘해서 A지국이 아니고 그 위에 어른들을 잘 모셨거든요. 2500년 전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늙어서 살고 싶은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동방의 나라인데 그 우리나라 고조선, 조선의 그 위에 그때 그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거기가 살고 싶냐 하니까 거기는 노인들이 짐을 지고 걷지를 못해. 왜? 노인이 짐을 지고 가면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짐을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 그 노인이 길을 물으면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줘. 여기가 바로 노인이 사는 그 나라가 아니고 어디겠느냐. 나는 꼭 거기 가서 살 거야. 거기 가서 살지는 못했죠. 오지도 못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경로사상. 요즘은 경로사상이 형식이 되어버리고,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 홍보의 장으로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요. 그 이면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니까? 사실, 부모 공경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효도도 나중에 할게 하고 뒤로 밀어놓거든요. 어느 날 가버려요. 어느 날 가버립니다. 이게 참 우리 인생이거든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아가씨가 울어요. 왜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왜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갔대. 왜 하필 그날 술 마시러 가냐고. 저녁에 살짝 보니까 안 돌아가실 것 같더래. 그래서 갔는데 그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한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대요.
남의 얘기 할 거 없이 저희 집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벌써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그 저희 어머니가 뭐더라? 쌍화탕 웅담인가 웅담. 그것을 타서 이렇게 물에 타서 입에 넣어드리니까 눈을 뜨시고, 야,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닙니다. 119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이제 옆에 있는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갔는데, 그날 저녁에 형제들이 다 모였거든요. 아버지 형제들이. 근데 삼촌들이 괜히 아직도 10년 산다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길 하나도 못 건너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운명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는데 막 여기를 눌러대니까 안 되겠더라고. 수도하세요. 그러니까 의사 말이 자기들 매뉴얼대로 하니까 여기서 운명하시면 뭐 자기들 책임 아닙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가만 두세요. 만약에 돌아가시면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눈을 감으시게 하라고. 그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왔으니까 손잡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인공호흡 한다고 얘기를 막 가슴을 흉부 압박을 하면 됩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시비한 겁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을 뜨시고 차 돌아보시면서 며느리 손도 잡아주고 그러고 그냥 운명을 하시네요. 그런데 바로 200m 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못 봤어요. 버릇이 없어. 부모님이 편찮으시면은 좀 늦게 자더라도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에이 아직 오래 살아 그러고 휙 가버리는 거야. 자, 여기 하늘에 복이 내리겠습니까? 안 내려요. 저는 그 사시는 걸 쭉 보잖아요. 그걸. 뭐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계명이 그 당시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믿었던가 봐요. 뭘 부모를 공경하면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거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나오거든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보장된 유일한 계명이다. 이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을 길게 누리는 장수의 행복을 누리고 잘 사는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 사람들은 오래 살고 복되게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좋아해야 됩니다. 부모의 판단과 결정이 세상 관점으로는 옳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은 그때는 부모의 능력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어머니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면은 주시는 복은요,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1000배, 1000배 많을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부모는 삼태기에 불을 담아도 흉이 없어. 삼태기에 불 담으면 타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성으로는, 그때 지성으로는 참 할배도,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배라 그래요. 참 할배도 희한한 말씀 하시네. 삼태기에 불 담으면 불 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 타는데,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원리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좀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는 리더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거밖에 생각 못 하십니까? 뭐 이러잖아. 그죠? 부모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우선순위가 항상 밀리죠.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새벽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고래장이라고 있었던데 뭐 진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화에 의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일로 하셔가지고 고래장을 해서 저 산속에 갔다가 모시고 내려와야 됩니다. 아들은 내 어머니를 산속에 버리면 거기서 짐승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는 거는 당연한데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지게 해주고 울면서 가는데 이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들이 깊은 산속에 왔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 길을 잃으면
그래서 내려가는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들이 진 지게 뒤에 타고 가면서 이런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계속 버려놓는 거야. 이 가지를 따라가라고. 우리 산행 가면은 무슨 사납게 요 팻말려 걸어 놓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자식들이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알려고 노력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잘못했던 거 지금 제가 울컥 눈물이 막 나오는데요. 그래서 고르반 사건 나오죠. 자기 부모를 모시는 데 들어가야 될 그 경제를 나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거든요. 저도 믿음의 이 세계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서울에 그 아버지가 조그만 집을 살 때 제가 2년치 적금한 걸 통장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이 이제 그때는 뭐 아파트가 그리 많지 않을 때니까 우리 그 2층 앞에 2층에 사는 집을 보면은 항상 할머니가 밖에 나와서 베란다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제가 물어봤지 엄마한테. 엄마 저 할머니는 왜 저래? 그러니까 며느리가 교회 갔대. 교회 갔는데 왜 저 베란다에 가둬놓고 가냐? 우리 전도하죠. 전도 안 돼요. 이런 짓 하면 전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는 가둬놓고 자기는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봉사하러 다닙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아이고 잘한다. 나도 교회 가야지. 안 하거든요. 그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말 한마디 저도 오늘 다짐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제 행동 하나하나 습관이 된 그 옛날에 세상 습관이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조용히 얘기해야 될 걸 푹 지르고 저도 고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말 연로하신 나보다 못 배우고 여러 가지 지각도 떨어진 것 같은 그 부모님을 아이고 내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렇게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부족하고 결핍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절로 해결되어가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 가장 가까이 계신 존재,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는 그 존재,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부족한 그 존재입니다. 좀 더 잘해주지 못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어찌 보면 서운한 존재도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희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은 능력으로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벌써 12월이 시작된 둘째 날이고 토요일입니다. 저희들에게 은총을 주사 또 12월 한 달 동안 많은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차근차근 잘 정리되고 준비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두레수도원에서는 목공반이 시작됩니다. 이 목공반에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자원해서 들어왔는데 그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들의 그 노력과 정성을 이쁘게 여기사 그들에게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 두레수도원의 일꾼들, 사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분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사 모든 일에 누락됨이 없도록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